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겠지만 또 성경을 찾아 계신 분들은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 우리 시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네, 좀 더우시죠? 오늘 저희 교회가 그 에어컨이 중앙 통제 시스템입니다. 에어컨하고 히터가. 근데 지금 에어컨이 조금 이번 주 중에 그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워서 오늘 좀 이렇게 에어컨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계속 부채질하고 좀 하필이면 또 이제 오늘부터 폭염이 시작돼서 어제부로 장마가 끝나고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덥지만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아마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좀 시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여러모로 이제 2020년은 기억할 만한 해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그 코로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좀 괜찮아질만 하다가 다시 또 심해졌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임원들하고 카톡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이제 좀 많이 홍보도 하고 좀 다음 주부터 수련회라서 좀 이렇게 더 잘 준비하고 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코로나가 막 심해지니까 또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만 해보려고 하면 이게 터진다. 그것도 주로 이제 교회에서 많이 터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그 8월 20일부터 22일 날 경기도 가평에 있는 수성교회 기도원에서 아주 그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올 초부터 세웠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예약을 해놨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들도 하던 중에 이제 끝까지 저희가 그 수동기도원을 취소한 게 한 몇 주 안 됐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거의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계속 예약을 유지하다가 이제 예약을 취소하고 이제 수련의 방향을 바꾸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제도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수련회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3일 내내 한번 좀 보는 사경회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 그게 좀 어려워지면서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아주 훌륭한 강사님들 그리고 또 저에게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뛰어난 강의들과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실제적인 그런 삶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강사님 두 분을 모셔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찬양팀 그리고 임원들이 입고 있는 이것이 수련회 티입니다. 이쁘죠? 그래서 우리 에스라가 디자인으로 수고해줬고 그래서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기독 청년으로 세상 살아가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인데 이게 이제 이 주제를 정하고 우리 강사님들한테도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티를 받아보시면 티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어느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 22장 그 12절 13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근데 주제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있는 이 마크 여러분 가슴에 있는 그 마크가 알파 오메가입니다. 근데 이게 기독 청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주제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티가 6월 달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요한계시록을 수련회 때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주제 말씀도 이 티에다가 새겼어요. 그런데 이게 계획이 바뀌면서 주제하고 강사가 다 바뀌게 됐는데 중요한 건 티는 나와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말씀대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약간 수련의 주제가 좀 이렇게 변동이 되면서 이게 주제하고 말씀하고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어렵다. 이게 주제하고 말씀하고 전혀 안 맞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에 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근데 이게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말씀하고 저희가 기도 청년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 말씀하고 굉장히 잘 맞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한 3주 동안 나눴던 베드로 전서하고도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아쉽지만 요한계시록을 다 보지는 못하지만 요한계시록의 결론과 같은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잠깐 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 수련회, 그 다음 주 수련회까지 좀 이 말씀들을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전사님이 설교했던 첫 주를 빼고는 베드로 전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이요, 이 베드로 전서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해서 화이트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베드로 전서가 우리가 그동안 3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수련회 주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요, 이 책을 기록한 저자들에 대한 것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 이 두 제자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총회하시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유독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늘 동행시키셨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고요. 그래서 이 셋이 늘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기도하러 갈 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입구까지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 9을 두시고,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는 이미 팔로 갔으니까 제자들 8을 두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시 올라가셔서 거기서 또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실 때 제자들 중에서 선택해서 갔다라고 하면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예수님께 가장 총애받았던 제자 중에 한 명 야고보는 성경을 기록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럼 야고보는 왜 성경이 남아있지 않느냐? 여러분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게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가장 먼저 순교한 게 사도행전 12장의 야고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는 성경을 쓰거나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성격이 가장 급하고 좀 이렇게 불같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고 이름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니까 좀 제일 먼저 순교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했고, 베드로하고 요한,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성경을 기록한 게 마태인데요. 이제 이렇게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총애받는 제자들이 이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하고 요한계시록의 공통점은 예수님께 총애받는 제자들이 썼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책의 주제. 이 책의 주제는 모두가 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종말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 그러면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영화들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그러면 과연 종말을 다루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때 베드로전서에 대한 핵심 단어를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나그네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베드로가 어떻게 설정하냐면 나그네라고 설정해요. 나그네는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냥 왔다 가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그네가 바라는 곳은 어디냐면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말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때를 향해서 1장부터 22장까지가 쭉 과거의 초대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는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천국에 대한 모습들, 환상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의 이 공통점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주제가 마지막 때와 종말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주로 뽑아내는 그 말씀 구절이 거의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많아요. 종말에 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그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책을 수신하는 수신자들, 그러니까 베드로전선 서신서예요. 요한계시록도 묵시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서신서예요. 반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의 상황이 다 똑같아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 당시를 보통 AD 64년으로 봅니다. 이때 로마 형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어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약 AD 85년에서 90년으로 보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예요. 근데 이 두 황제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두 황제는 모두가 다 기독교를 지독히도 박해했던 사람들이에요. 네로 황제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코바디스라든지 이런 영화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지만 도미티아누스는 오히려 네로보다 훨씬 더 잔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죽을 뻔했다가, 사도 요한이 왜 반모섬 유배를 갔냐면요, 사도 요한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해지는 교회사에 따르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끓여가지고 사도 요한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까지 사도들이 순교했던 모습을 보면 이 정도까지 잔인하진 않았어요. 뭐 돌에 맞아 죽거나 창에 찔려 죽거나, 그것도 뭐 이제 야고보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이렇게 칼로 죽거나 이랬었는데, 사도 요한은 그냥 기름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뚜껑 닫았어요. 튀겨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왜 그 좀 욕할 때 똥물에 튀겨 죽일 놈 이런 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튀겨 죽이려고 넣었는데 5시간에다 뚜껑을 열었는데 사도 요한이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 그래서 아무도 그 반모섬이라고는 광산섬에다 유배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써 내려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때 이 박해는 네로 황제 때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다 죽었어요. 남은 게 누구 하나냐면 사도 요한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메신저, 대표적인 메신저가 사도 요한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도 지금 이 교회하고 분리되어서 반모섬 유배되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들려온 소식은 뭐냐 하면 교회 다닌다고 죽고 순교하고 막 이런 모습들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결국 뭐냐 하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요한계시록이 쭉, 요한이 그걸 쭉 계시를 썼는데, 요한이 계시로 쓴 것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계시를 주셨고 환상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하는 해석 작업 없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계시를 전달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기가 어려운 이유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렵죠?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 1장부터 3장까지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 4장부터는 도무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뭐 막 무슨 용이 나왔다가 무슨 용이 막 삼키고, 뭐 여자가 나오고, 막 여자가 뭐 비바람 부는데 애기 안고 도망가고,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 막 666일가 하늘에서 갑자기 24장로가 나타나고 14만 4천 명이 막 나타나가지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단에서 이거를 바꿔먹는 건데, 근데 요한계시록, 요한이 분명히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를 보면 이런 해석 작업을 거치지 않았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해석 작업을 거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이 지금 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 남은 지도자.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면 중간에서 볼까요, 안 볼까요? 중간에서 보죠.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엔 군대에서 편지 보내면 중간에서 다 가지고 다 뜯어갖고 다 보고 다시 닫아서 다시 보냈어요. 그러니까 검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모든 것들을 상징과 계시로 요한계시록 속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 13장 1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니 그 수가 666이니라. 어느 영화에서 이거 도용해서 뭐 666이 뭐 이마에 있으면 뭐 사탄이다 그랬죠. 그래서 왜 여러분 명동 같은 데 가면 베라치 그래가지고 막 666 해가지고 써붙여놓고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666은 과연 뭐냐?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뭐 때문에 666을 말하냐? 이게 여러분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이걸 숫자로만 보면 안 되고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헬라어에는요 조금 다르게 각 그 알파벳마다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666을 이 666이라는 숫자를 헬라어로 풀면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이 로마 황제가 사탄이다라고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그들만의 문화로 다 숨겨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들만의 문화와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회개한 논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는 구약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징이 12지파예요. 그리고 신약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징이 12제자예요. 이걸 곱하면 144가 돼요. 그 중에서 무수한 걸 뜻하는 게 1000이에요. 144에 1000 곱하면 얼마예요?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한 숫자적인 의미의 상징은 뭐냐 하면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무수하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문화로 들여다보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요 뜬구름 잡는 책이 아니라 환상과 계시야 그 속에서 있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로 가지고 오고 그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야 해석이 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정말 이해하고 읽으면 은혜가 있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읽고 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읽으면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중요한 책인데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22장 11절에 보면 22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쭉 요한에게 주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책이 이런 게 아니고 두루마리란 말이에요. 이게 두루마리 그럼 책이에요. 그동안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쭉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임봉하지 말래요. 봉하지 말래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면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가 동계수련회 때 봤었죠. 그때 우리가 다니엘을요 1장부터 6장까지만 봤어요. 근데 다니엘은 모두 12장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그 당시에 겪었던 역사적인 상황들, 사건들이에요. 근데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주셨던 환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예언서로 묶지 않고 묵시록으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다니엘,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한 권씩의 묵시록이 있어요. 그래서 7장은 6장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시 리셋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들 이 이후에 일어날 바벨론의 멸망, 바사, 헬라,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일어난 여러 일들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서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12장 3절에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것을 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쭉 계시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너 이거 봉해, 알리지 마. 이거 그냥 계시를 남겨둬. 이거 그냥 묶거나 두루마리 묶거나.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마지막에 다니엘 마지막은 구약의 묵시록의 마지막은 이 계시의 말씀을 묶어놓으라는 거였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마지막은 뭐냐면 그걸 묶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를 문자 그대로 보면 종말이 곧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기록된 것이 2000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 문자 그대로 보는 건 아니에요.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그 중간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봉해져야 되는 말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부터 이 말씀이 봉해진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오픈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기다려야 되는 곳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이제는 나눌 수 있고 그 계시들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영적인 전쟁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일어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하고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죽어서만 간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고 사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리를 딛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익숙한 한문으로 바꾼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상황을 다 바꾸지 못하는데 내가 느끼는 것이, 내가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우리의 두 가지 행위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가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서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알파 오메가의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여기 강대상에 써여져 있는 게 알파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강대상이나 스토리나 이런 거에 이 표식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알파 그리고 오메가인데, 여러분 그 예전에 물리 시간에 알파 베타 감마 배운 거 기억하세요? 알파선 뭐 베타선 감마선, 그래서 뭐 이게 알파 베타 뭐 감마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이게 다 헬라어예요. 여러분 그 왜 본당에 보면 스토리 쭉 내려오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PX로 보이는데 이게 원래 PX가 XP예요. 이게 XP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의 첫 머리예요. 이게 X가 크 발음이 나고 P가 R 발음이 나요. 그래서 이게 크리스토스 할 때 이제 들어가는 거라서 그 스토리에 있는 XP가 그리스도란 얘기인데요. 알파 오메가는요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하고 마지막 자예요. 그러니까 알파가 첫 자고 오메가가 마지막 자예요.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는 그 뒤에 나오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의 주인. 이 헬라어가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공통어였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써졌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어를 아는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냐? 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 땅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주 간단하죠.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가면 그것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가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막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은혜가 넘치고 막 감사하고 기쁠 때가 있는데,
그게 막 상실되고 막 지옥 같은 삶을 견딜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뭐냐 하면 내가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그것들을 많이 인식 결정을 해요. 예를 들면 똑같은 가정이에요. 저와 제 아내와 저희 아이와 저희 아이들과 똑같은 가정, 똑같은 일인데 어떨 때는요 퇴근이 너무 기다려져. 퇴근하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어떤 날은 퇴근하기가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들어가면 막 집안 공기가 숨 막히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근데 그게 상황 때문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들여다보면 그건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감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숨쉬고 동행하고 뭔가 있으면 와이프가 같은 말해도 기분이 안 나쁘다. 예를 들면 내가 막 영적으로 충만해. 그날 새벽기도 하다 은혜 받았어. 그러면 와이프가 설거지하라고 그러면 감사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막 디프레스 되고 뭔가 이렇게 안 맞는데 와이프가 설거지하라고 그러면 짜증나. 분명히 똑같은 말인데 인풋되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나의 안에 있는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지옥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이러한 삶의 요동 속에 살아가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직장 가면 짜증나고 어렵고 막 답답하고 여러 가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 그리스도인은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답답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상황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전부라고 하시는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두루마리는 뭐냐 하면 옷이에요. 빠는 건 뭐냐 하면 세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옷이 무엇이냐? 나의 마음과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세탁하고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나의 마음을 빠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룩하게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감히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이 되고 성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입고 빨아야 돼요. 옷을 입고 안 빨고 계속 입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나고 더럽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련회 때가 됐지만 수련회를 하면요 보통 그래요. 수련회를 하면 영적인 상태가 최고로 막 올라가요. 막 수련회 날 마지막 밤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축복성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주일이 되면 또 미운 게 눈에 들어오고 싫고, 그렇게 한 두세 달 살아가다 보면 다시 삶의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회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이유가 떨어질 때 되면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참 많은 손가락질과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요. 존경받는 분들도 있었고 굉장히 훌륭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로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옷이 더러운데 방치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옷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과 나중 되시고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매일 씻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말마다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흘러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얼만큼 받아들인지 내가 결정해요.
때로는 아예 닫아버리고 안 받아들일 때도 있고 기분 좋으면 100%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게 내 삶하고 또 연결이 되죠. 그 사랑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괜찮아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영적으로 막히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무기력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일해도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러다가 죄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죄라는 게 우리를 지배하고 점령하는 게 한순간이에요. 제가 다윗 얘기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 훌륭한 다윗이 하룻밤에 그 유혹을 참지 못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까지 이어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이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매불만 기다리고,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 있었잖아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어서 물론 완전하게 이루어진 천국, 그때는 뭐 요동도 흔들림도 없는 그런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뺏기기도 해요. 때로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떠나기도 해요. 때로는 그게 내 안에서 멀어지기도 해요. 이런 삶의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옷을 빨도록,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느 지점에서 화가 나고 어느 지점에서 짜증이 나고 어느 지점에서 내가 넘어졌고 어느 지점에서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고 어느 지점에서 내가 넘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지점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지점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그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 사람들에 둘러싸여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 나의 즐거움과 만족과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 우리는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 청년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제가 요즘 가장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실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면 제가 그것에 가장 많이 넘어질 때가 아내와의 관계예요. 말 한마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한 어떤 리액션,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감정이 상하고 막 그래서 투닥투닥 걸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아내를 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싸우더라고요. 제가 영적으로 뭔가 충만하고 막 차 있으면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게 무너지고 넘어지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참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주님 붙잡고 사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바라보다가 걸려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 찬양인데요, 저도 이 찬양 앞에 3번 해본 적이 없어서 상당히 주저하다가 저희 셰카이나 믿고 선정했는데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경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저는 이 구절 정말 좋아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고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우리가 처음 해서 좀 어렵겠지만 이 가사를 그냥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